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마을이 있습니다. 뭐 농촌진흥청인가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이 전국을 다니면서 마을 이름을 조사를 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한 6만 2천여 개의 이 마을 이름을 이 농촌진흥청에서 조사를 했고 또 발표했던 그런 뉴스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을 이름마다 독특한 이름이 있어요. 특이한 이름이 있고 재미있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좀 꼽아봤는데 여러분 경남 거창에 가면은 유령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유령 마을. 무섭지요? 왠지 유령이 나올 것 같고 귀신이 나올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 유령 마을이 귀신이 많이 나와서 유령 마을이라고 진 것이 아니라 한자를 보면은요 유자가 느릅나무 유예요. 느릅나무 유. 그리고 이 령자는 재령. 그러니까 우리 뭐 한계령, 미시령, 그 제자가 고개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누름나무가 많은 고개가 있었던 마을. 예, 한자입니다. 유령 마을. 여러분 지금은 그래서 이 유령 마을이 좀 사람들에게 이 거부감을 준다라고 해서 경남시에서 마을 이름을 누룩제 마을로 최근에 바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또 특이한 마을 이름이 있는데 전북 부안에 가면은 우리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술 하나 있죠? 소주, 그렇죠? 소주가 있어요. 소주 마을, 소주 1, 2, 소주 1위. 그러면 이 마을은 뭐 소주의 유래가 있었던 마을인가? 원래 이 우리나라의 소주가 이 전북 부안의 이 마을에서부터 시작된 건가? 전혀 이 소주와는 상관없는 마을 이름입니다. 그 유래를 보니까 작은 배가 그 마을에 자주 닿았다라고 해서 작을 소, 적을 소. 그럼 주는 뭐냐? 배주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작은 배가 이 마을에 자주 접안을 했기 때문에 소주리, 소주 1, 2, 소주 1이 건너편에 가면은 대주가 있어요. 대주. 소주 다음에 대주가 아니라 거기는 큰 배가 자주 접안을 했기 때문에 대주 1, 2, 대주 1이 이렇게 마을 이름에 유래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 강원도에 가면은 재미난 이름들이 몇 개가 있는데 강원도 정선에 가면은 문흥마을 있어. 문흥마을. 남자들이 무능해서 무능마을이라고 졌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무능 1, 2, 무능 1이, 무능 3리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또 그 정선 안에는 멀미 마을이 있어요. 멀미하다, 오바이트하다 그런 멀미 마을이 있고 또 강원도 정선에 가서 보면은 개미들 마을이 있습니다. 개미들 마을. 말 그대로 그 마을에는 불개미도 많고 뭐 일개미도 많고 개미가 많아서 오랜 옛날부터 개미 마을 이렇게 그 마을의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교회, 우리 기쁨의 교회가 위치한 지역, 그 지역의 이름이 어디지요? 능곡동이에요. 시흥시 능곡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있는 이 능곡동, 왜 이 동네의 이름을 능곡동으로 지었는가 혹시 아시는 분? 모르시죠? 제가 그래서 어저께 시흥시에 들어가서 왜 능곡동인가 그 유래를 봤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다섯 번째 왕 문종, 태종, 태세, 문 할 때 그 조선의 다섯 번째 왕 문종의 왕비 현덕 왕후가 죽고 그 현덕 왕후의 묘를 이 능곡동에다가 준비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이 협소하고 좁고 답답해서 그 현덕 왕후의 묘를 지금 안산의 목내동으로 옮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현덕 왕후의 그 능을 하지 아니하고 안산 목내동에다가 현덕 왕후의 능을 했는데 왜 여기를 능곡동으로 졌는가? 그냥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원래 이곳에다가 현덕 왕후의 능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곳을 그냥 능곡동으로 짓자. 별 의미는 없어요. 뭐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뭐 걸린 듯한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능은 없지만 그 능을 만들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곳을 능곡으로 짓자라고 해서 능곡동으로 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11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당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날을 종려주일로 부릅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들을 백성들이 환호하고 좋아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로 부릅니다. 지난주가 종려주일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은 하루 지나서 그러니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그 기록이 적혀 있는데,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자,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자, 예, 12절까지만이요. 자,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지역 이름 하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동네 이름이지요? 베다니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종려 주일이 시작할 때는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그리고 오늘은 이 베다니에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다니, 그리고 지난 시간에 종려 주일이 시작할 때는 벳바게와 베다니 이렇게 말씀해 줬단 말이죠. 여러분 이 베다니가 어떤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해 드려 볼게요. 가난한 자의 집, 두 번째로는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벳바게와 베다니, 특별히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 마을 이름입니다. 그런데 벳바게도 그렇고요, 베다니도 그렇고 두 마을이 1km나 2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 마을인데, 두 마을 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많이 맺혀지는 동네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베다니이고 벳바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오늘 본문을 좀 진행해 볼까요? 여러분 월요일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베다니라는 마을에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셨어요. 덜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동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베다니에서 나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데, 글쎄요, 베다니 어떤 집에서 주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 주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자들이 좀 게을러서 늦게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야, 배가 너무 고프다. 근데 저 멀리 뭐가 보이냐면은 그 마을에는 어떤 나무가 많아요? 무화과 나무입니다. 동네 이름이 덜 익은 무화과 나무가 많은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저 앞에 보니까 다른 나무들보다도 아름드리 잎사귀가 많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한데 뭐 무화과 열매 좀 따서 좀 먹고 예루살렘에 들어갈까 하고 좀 더 걸음을 재촉해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올려다 봤더니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이 곧장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네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립니다. 저주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열매가 없네, 너는 앞으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저주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저주 사건을 보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누구를 저주하고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막 이랬던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 목회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배고프면 짜증 나요, 안 나요? 짜증 나죠. 그래서 뭐 먹을 거 있을까 싶어서 냉장고 열었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럼 더 짜증 나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뭐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산에 가서 놀고 어디 가서 놀고 그러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왔어요, 집에. 뭐 먹을 거 있나. 근데 그때는 뭐 그냥 뭐 연탄 아궁이, 석유 곤로에다가 밥해서 먹었던 그런 시절이란 말이죠. 찬장 있고 찬장. 근데 여름이었는데 집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물론 냉장고도 없었어요. 냉장고는 나중에 샀습니다. 찬장을 열어도 뭐가 없고, 뭐 이렇게 솥단지를 뚜껑을 열어도 누룽지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얼마나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마당에 그 수도꼭지가 하나씩 있잖아요, 집집마다. 그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그 물을 벌컥벌컥 먹으면서 배를 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참 성격 까다로우신 분이네. 지금까지 좀 인자하고 온화한 분인 줄 알았는데 사람의 배가 고프니까 완전히 달라지네. 아니 그 배고프다고 그 무화과 나무 그 열매 없다고 저주해서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상당히 까다로운 본문이에요. 많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완전히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했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1950년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영국의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이 성경 구절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냈는데,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이 책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조롱합니다.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그까지 열매 하나 좀 맺어지지 않았다고 나무를 저주하는 하나님, 예수님,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조롱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일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더라. 이것은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다시, 왜 예수님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이신 것일까? 자, 잠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집니다. 우리로 치면은 이 가을과 겨울철이 여러분 우기입니다. 그리고 봄과 여름이 건기입니다. 여러분, 우기 때는 열매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무화과, 그리고 뭐 포도,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서 났던 대부분의 그 열매들은 건기 때 납니다. 근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2월 무렵에 싹씨 틉니다. 그리고 3월과 4월에 접어들면은 드디어 잎이 무성해지는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꽃이 먼저 살짝 폈다가 잎사귀가 쭉 뻗어 나오면서 그 꽃을 싸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는 꽃이 없는 나무, 어떻게 꽃이 없는데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지?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꽃이 있습니다. 3월, 4월에 잎이 무성해지면서 작은 꽃이 나오는데 잎이 커지면서 그 꽃을 싸버린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왜 무화과인가? 무자가 없을 무자예요. 화자는 꽃화자입니다. 꽃이 없는 나무, 꽃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어질 수 있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무 열매를 무화과 나무, 꽃이 없는 나무, 그렇게 이름을 줬단 말이죠. 자, 그렇게 잎이 꽃을 싸면서 드디어 작은 열매가 그 안에 맺혀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때 맺혀지는, 그러니까 3월과 4월에 처음으로 맺어지는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의 이름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파게. 그렇습니다. 파게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파게라는 첫 번째 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처음 익은 무화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성경 때 보면은요, 너희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비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파게 같은 존재들, 싹씨 나고 잎이 나고, 그리고 처음으로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무화과 파게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3, 4월 달에 파게라는 열매가 나잖아요. 근데 그때 따먹으면 맛이 없어요. 나무가 그 열매가 작고 푸른 빛을 띠지만 맛은 없습니다. 이걸 언제 먹어야 좀 맛이 있냐면은 6월경에 채취해서 먹어야지 그나마 조금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이 나무는요, 파게라는 열매, 첫 번째 나무 열매만 맺히는 것이 아니라 이 파게를 채취하고 나서 곧장 두 번째 잎이 나는데, 여러분, 두 번째로 또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게 8월과 9월경인데, 두 번째로 이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 열매의 이름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테에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의 이름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파게. 두 번째 테에나. 그렇습니다. 근데 파게는 상품성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파게를 얼른 6월 달에 채취하고 8월, 9월 달에 아름들이
여러분 무화과 이렇게 착 찢으면 안에가 빨갛잖아요. 먹어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 섬에서 자랐기 때문에 항상 섬의 그 마을의 그 화장실 옆에는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왜 화장실 옆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섬 사람들은 심어놓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어렸을 때 그 무화과를 따서 반을 쫙 쪼개면 안이 빨개요. 그럼 그걸 한 입 물면은요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몰라요. 물론 지금은 별로 맛이 없어요. 지금은 단 게 많고 먹을 게 많고 더 맛있는 과일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그 열매가 맛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파게라는 맛없는 열매, 그리고 8월과 9월에 두 번째로 맺는 테나라고 불렀던 무화과 열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요 종료주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료주일 마지막 그 주일의 끝은 이제 6월절로 돌아갑니다. 이때가 4월 초 무렵입니다. 4월 초 무렵.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파게라는 열매는 3월과 4월에 첫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을 하고 6월에 채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왜 열매가 없어? 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기대했던 열매는 8월 9월경에 맺는 맛있고 상품성이 있는 테나라는 무화과 열매를 기대했던 게 아니에요. 파게입니다. 6월에 채취해서 먹을 수 있는 그 열매. 하지만 워낙 시장했기 때문에 3월 4월에도 배고픈 자들, 나그네들은 그 열매를 따서 먹었단 말이에요. 맛은 없어요. 하지만 시장길을 달릴 수 있었기 때문에 파게라는 열매를 기대하고 그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나무가요 파게라는 열매, 그러니까 첫 번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고 한다면은 8월 9월경에 가서 상품성이 있고 맛이 좋은 테이나라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저주하신 거예요. 파게도 맺지 못하는 나무가 상품성 있는 맛있는 무화과 나무 테이나를 맺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앞으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영원토록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기 위해서 기록된 본문인가? 단지 그것뿐인가? 배고팠는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신 것인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쭉 읽었지만 12절부터 25절까지 읽었지만 12절과 25절까지 그 중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는 자들 내쫓는 말씀이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과 뒤에 다시금 무화과 나무 사건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곧 여러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되어져 버린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도시 예루살렘,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신앙인들, 여러분 그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종료주일 두 번째 날 월요일 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에서 보면은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조금 전에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죽었는데요. 여러분 이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곧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었지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성전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보면은요 제가 잠깐 읽어드려 볼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역으로 치면은요 능곡동 저 산에 올라가서요 능곡동에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 예배자들을 보면서 너희는 다 죽게 될 거다. 너희는 멸망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죽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예루살렘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저주하신 것일까? 무화과 나무를 빗대서 왜 예루살렘을 저주하고 계시는 건가? 저는 한 두 가지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예루살렘은 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돼버린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첫 번째로 주는 말씀이 이겁니다. 예루살렘은 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된 것인가? 첫 번째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집은 어떤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은 단순히요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채 종교 행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대화도 하지 아니하고 관계성도 만들어가지 아니하면서 기능적으로만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를 기능적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불렀느냐? 내가 너희를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처럼 너희를 열매 맺게 하고 불렀던 것은 너희를 기능적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너희를 부른 게 아니다.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단 말이죠. 근데 성전이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많은 부서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직급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의 기능을 잘 돌리고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한 가지씩 역할을 맡아서 그와 같은 역할만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 여러분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 성전에서 어떻게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소를 양을 끌고 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소도 팔고 양도 팔고 예배를 돕기 위해서 예배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에서 소도 팔고 양도 팔았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장사치들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던 사람들조차도요 끌고 올 수 있는데 편한 게 좋아. 어느 날부터 뒷짐 주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 불편하게 오세요. 편하다 이러고 옵니다. 뭘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것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출발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준비하는 겁니다. 편해진 거예요. 끌고 올 수 있는데도 안 끌고 와서 아예 가서 하나 사 갑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눈은 싱싱하네. 요걸로 주세요. 요건 좀 비싼데요. 눈이 탱글탱글해서 요걸로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좋은 걸로 드려야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눈이 탱글탱글하고 빛깔 좋은 어린 양은 비싸. 그리고 습관되고 이제 그것이 간습이 되고 전통이 되다 보니까 눈탱이가 맛이 간 양 있잖아. 이렇게 오늘 내일 하는 양. 저 눈탱이가 좋은 거는 10만 원짜리인데
막 오늘 내일 막 이런 양은 10,000원짜리야. 잘 안 사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좋은 양이 아니라 이거 주세요. 10,000원짜리. 뭐 좀 5,000원짜리 없어요? 뭐 좀 다리 저는 거? 뭐 불구? 아 그냥 뭐 색깔이 시커먼 거 괜찮아요. 뭐 염소라고 받치지요. 뭐 양인지 염소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요 제사장들이 눈가를 딱 보고 이런 건 안 되지요. 처음에는 막았어요. 돌아가십시오. 다시 준비하십시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전에서 일했던 제사장들조차도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쫄뚝쫄뚝 소가 절어. 이런 걸 하는 게 받칠 수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셔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던 겁니다. 강도의 소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소를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양을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교제, 그 준비, 그 마음. 내 마음도 없고 준비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는요 불편해야 돼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주일 헌금을 계좌로도 보내고 헌금함에다가도 봉투도 듭니다. 근데 저는 헌금함에다가도 봉투도 넣어보고 계좌로도 헌금을 보내왔어요. 근데 계좌로 보내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봉투에다가 헌금할 때는요 준비를 했어요. 왜? 주일에 헌금하려면은 그래 내가 돈이 10,000원짜리가 있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봉투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드려야 됩니다. 이런 수고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계좌로 이렇게 헌금을 쏘니까 주일날 잊어버려. 그리고 월요일날 번뜩 생각나.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이 예배의 초소는 준비하고 교제하는 장소인데 교제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래서 오늘부터 바꿨어요. 저도 오늘 봉투에다가 돈 딱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헌금 딱 하나님 좀 정신 차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좀 무거워도요 들고 오셔요. 요즘 막 워낙 디지털 시대다 보니까 털리털리 와가지고 핸드폰 켜놓고 마태복음이 어디 있나 마가복음 11장이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편한 것만 찾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어진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된 것인가?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지고 기능적인 역할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가? 여기에 사람들이 집중하면서 더 이상 열매 없는 바짝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그들의 믿음이 추락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루살렘은 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된 것인가? 여러분 25절 말씀 봐보세요. 2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한다면 따라해 봅시다. 용서.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무엇을 받고 돌아와요? 용서를 받습니다. 오늘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나 그 사람들이 용서받아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용서하라. 하나님 저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하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지금 용서했잖아. 내가 네 죄를 용서했잖아. 내가 네 죄 용서할 때 내가 너한테 뭐 돈을 요구하든 뭐 다른 행위를 요구하든 내가 너를 성전에서 용서했던 것처럼 너도 여기서 기도할 때 네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돌아가라라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왜 바짝 비틀어져 버린 그 무화과 나무처럼 돼버린 것인가? 용서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자신이 용서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여전히 비방하고 화를 내고 용서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집으로, 성전에서 회사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설교를 마칩시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했고 무화과 나무는 바짝 말라 비틀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먼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봅시다. 저요, 따라해 보세요. 저요.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면은요, 우리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이고 지금 당장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땅히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될 우리인데 결국 저주를 받아 바짝 마른 나무 십자가를 메고 죽임당하신 분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그 저주를 짊어지고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은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잠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잠깐 보세요. 여기 2절에 보면은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사람을 깨끗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그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미네 반은 붙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붙어 있는 척만 했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저주받아 죽어야 될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를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로 만드십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로 만드시는가?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생각도 깨끗게. 이 깨끗게 한다라는 것이 뭐 목욕을 시킨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붙어있는 척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갈까 편하게 할까 편하게 할까 편하게 할까. 그리고 열매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믿음의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이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잘 봐야 돼요. 붙어있는 척을 하는 구원받지 못한 가지인가, 아니면 정말로 붙어져 있어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까, 그래도 교제해야 되는데 이렇게 행위적으로만 예배드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게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면서 점점 열매 맺을 수 있는 무화과 나무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절부터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는 나무가 아니다. 내가 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에게 온전히 붙어 있으면 너희는 깨끗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 열매가 뭡니까? 제가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까? 자,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른 열매가 아니에요. 예배를 몇 번 들었느냐? 그건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 예배는요. 이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날의 예배였다가 이날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엇을 드렸느니, 무엇을 했니, 무엇을 참가했느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너희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어떻게 드릴까요? 교제하라라는 거예요. 교제하라라는 거예요. 와서 1시간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교제 없이 기도 없이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예배 생활을 지속하면 결국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제 1년 기쁨의 교회가 시작하고 이제 1년 자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고 또 어떤 파괴 처음 익은 무화과 그 열매 나에게는 지금 어떤 작은 그 파괴와도 같은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지금 딱 1년 됐지만 여러분 1년 전에는 여러분들이 다 다른 곳에 있었잖아요. 더 오래전에는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열매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관계성도 지속하지 아니하고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이전에 그런 모든 그 예배적인 행위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이 더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너 어디 교회 다니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나 한 사람을 봅니다. 너 열매 있냐? 여러분 우리가 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디 교회는 교회별로 다 모여봐봐. 자 헷갈린다 나 요즘. 교회별로 이러시지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어디 교회 쪽은 이쪽으로 가고 저쪽 기쁨의 교회는 저쪽에 쓰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 이 교회가 사람이 더 많아지느냐 평수가 더 넓어지느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파괴 같은 무화과의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열매로 자라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집중할 때 예수님이 기쁨의 교회라는 무화과 그 나무 밑에 오셔서 흡족하다. 흡족해. 여기는 파괴가 있구나. 8월 9월 되면은 테오스라는 맛있는 무화과 그 열매가 맺히겠구나.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응?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또 어떤 교회에서는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여기는 파괴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 이런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열매 맺는 무화과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